몇 년 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어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 안에 있는 주인공 남녀의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픽션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둘의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존 하터라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1910년에 만든 이 타이타닉호는 약 44,000톤이나 되는 매우 거대한 호화급 유람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런 타이타닉호가 런던을 떠나서 뉴욕을 가다가 빙산에 부딪힐 위험에 빠졌을 때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사실 그 배 설계자나 또 배 선주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호언장담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왜인걸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빙산에 부딪히는 순간 두동강이 나면서 배는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약 1,500명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이 그 차가운 물 위에서 나무 조각 하나 붙들고 살기 위해서 버둥거릴 그때에 한 사람이 수영하고 널빤지를 끌어안고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다면 기도해주고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도 천국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한 문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 자리에서 순교하십니다. 이분이 존 하월튼 목사예요. 나중에 이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나도 그분께 복음을 들었는데 이런 말로 그분의 행적이 뒤늦게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예수 믿고 생명을 붙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가능하게 했던 한 사람, 존 하월튼 목사를 저는 타이타닉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메시지, 최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어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하는 기쁜 소식. 좋지 않습니까? 그 목사가 안용호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엄청난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줄여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받은 선물입니다. 어떤 희생이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과 권세와 존귀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지금도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난 이것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랑이요, 은혜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희생했던 분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가 희생하며 수고했다면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더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쇠퇴가 있다면 난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고, 두 번째는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국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쇠퇴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회복되어야 될까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이 회복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웃들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는 말 그대로 굿 뉴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제 그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훌륭한 철학가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절반만 듣고 들은 것의 절반만 이해하며 이해한 것의 절반만 믿는다. 그리고 그리하여 마침내는 믿은 것의 절반만을 기억한다. 절반이 4번 나오는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16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100마디 들으면 6마디만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내가 말한 걸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무시한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너무 내가 말한 거 다 기억해 주기 바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게 또 얼마나 목사한테는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한 거 다 기억하면 저는 큰일 나죠.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니까 또 얘기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게 됩니다. 내가 말했잖아. 근데 너희가 믿지 않았어.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꾸짖으시니 두 가지 내용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꾸짖으신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변명하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아갖고 머릿속이 하얘질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말할 때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믿음 없는 것이었고 마음이 완악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꾸중들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런 문제는 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고, 분명히 증인들을 통해서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참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마리아를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다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품었던 여인. 그래서 주님의 비유 중에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는 정말 주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증거가 뭡니까? 지킵니다. 언제까지? 결실할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라. 이 8장 15절에 이 세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대답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렸다는 것이 참 적절하지 않습니까? 씨 뿌렸다고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이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꾸준히 참고 기다린다면 나는 장담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제자로 삼아라. 가서라는 단어는 앉아서 성도들의
이웃들이 알아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찾아가라. 만나라. 이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있도록 너희가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그들이 제자로 살도록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번 다음 주일 6월 16일이 그런 일들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런데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한 저메인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대동강에서 순교합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의 나이는 겨우 27세였습니다. 그는 순교 현장에서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형한 박영식에게도 성경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메인 토마스 목사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 밑에 이 옆에 있는 왼쪽 사진이 저메인 토마스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좀 전에 보여드렸었죠. 하노버 교회. 그 교회 아니고 그 교회 벽, 여러분 보시면은 저 벽 우측 앞에 보면은 한국 지도가 있어요. 한국 지도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가 파송한 선교사 저메인 토마스가 순교했다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밖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드렸는데 아마 방송실에서 착한 마음으로 한 번도 보여줄지 몰라요. 이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를 각오하고 보내줬던 파송교회입니다. 제가 이 하노버 교회와 저메인 토마스 목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안타깝지만 희생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럴 만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성도들이 있어서 지금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복음을 위해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내거나. 그런데 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선교는 해외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교사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전에 한번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선교사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웃은 선교지이다. 얼마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말 자체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이제는
선교사다운 성도로서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래서 내 존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웃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바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전에 제가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 6, 7년간 매년 여름에 가서 5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나중에 발각되어서 그 지도자들이 큰 곤욕을 겪고 저는 더 이상 못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한 팀이 됐던 목사들이 있습니다. 3분인데 같이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북경에 들려서 만리장성을 보게 됐습니다. 원래 안내하신 분이 중국 동포였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그 만리장성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었는데 그 시간도 짧잖아요. 짧은 중에 제가 예수를 믿습니까? 했더니 안 믿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내 안에 타락한 본성,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를 믿어야 이 땅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원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했더니 기도를 받겠대요. 그래서 따라서 영접 기도하게 하고 기도해 줬는데 고개를 딱 드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마침 가지고 있던 성경을, 이게 내가 보던 성경인데 새건 아니지만 손때 보던 성경이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으라고 선물 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전도 나갈 때 또는 내가 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기도하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저를 무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우리에게 전도받는 사람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는단 말이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하기를 믿고 침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앞에는 침례 세례가 있고 죄는 없죠. 왜냐하면 침례나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믿음.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런데 이 침례는,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이 신앙 고백을 교회 앞에 공포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복음 듣고 예수를 믿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유머 책에서 본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끝날 때 그냥 웃어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돌을 들어 추장에게 던져라. 하늘에서 난 소리니까 이건 분명히 구원의 길이 있겠다 싶어서 돌을 큰 걸 들어서 추장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그 돌에 추장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제 넌 진짜 죽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으로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 사역의 열매를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기서 뭐 귀신 쫓아내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 이게 전도하는 성도들, 선교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병원이 없는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의 그 믿음의 기도로 질병에서 치유되는 일들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의 깊게 볼 것은 뭐냐면 여기에 뱀을 집어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그냥 아무 뱀이나 덥석 집어도 안 물리겠구나, 나는 독을 먹어도 안 죽겠구나, 독을 바카스 마시듯이 마시면, 바카스는 제품명이니까 무슨 건강음료 마시듯이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뱀을 만질지라도, 어쩔 수 없이 독을 마실 수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런 표적을 주십니까? 이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 명백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주신 능력이란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주신 능력.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완전히 파선 지경에 이르렀지만 기적같이 멜리데라는 섬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바닷물에 젖어서 한계 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태우는 중에 나뭇가지에 들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뱀에게 물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금방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이 뱀을 털어내고 아무 일 없던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섬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신이다 하고 말합니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쉽게 말하면 함께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 복음을 전하는 내 일꾼이야. 그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임능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 긴장하지 마세요. 망신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 질문할까 봐 쩔쩔매지 마세요. 전할 복음을 전하시면 그 후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하시면 돼요. 이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을 당해도 그 희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무디가 1871년 10월 8일 자기 가슴을 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날 그는 시카고에서 많은 청중에게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을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는 전에 결코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이후로는 절대 하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복음을 전한 후에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한 주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는 날 여러분은 응답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쳤어요. 그리고 마친 후에 그와 함께 동역하는 아이라 생키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시작될 즈음에 시카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도시는 완전히 새카만 폐허가 되었습니다. 후에 무디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 청중에게 복음을 생각할 볼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면 내 오른팔을 내놓겠다. 그날 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가슴을 쳤다고 해요. 그날 죽을 줄 몰랐던 영혼들에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구원의 고백 가운데 그들을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잃어버린 채 죽어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무디는 가슴을 쳤던 것입니다. 제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에는 이 긴박함이 있어요. 이 복음에는 이 긴박함이 있단 말이죠. 오늘 내가 전해야 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심코 지났는데 그가 오늘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이 긴박함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 이웃사랑 축제에 초대하지 못하면 내년에 초대하면 되지. 이건 복음의 긴박성을 깨닫지 못한 생각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유한한 존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으로 이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살 수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불러내신 후에, 바울을 돌이켜 구원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복음을 듣고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고 받은 사명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웃이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다면, 사탄의 그 악한 권세에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을 수 있다면 왜 주저하십니까? 이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의 VIP는 누구입니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니면 복음을 듣도록 우리 교회에 초청하십시오. 다음 주일이 그런 은혜로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